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은 메시아 시편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입성 과정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성을 환영하면서 불렀던 찬양, 호산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은 한 사람이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주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확인하고 그 길로 힘있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간절히 기도할 때 형통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19절 말씀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라고 해서 이 열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앞에 문이 여러 개가 있다, 문들을 열지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문이라 라고 해서 단수로 딱 하나의 문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많은 문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양문, 분문 해가지고 여러 개의 문이 있어서 이 문들로 표현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여호와의 문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여호와의 문이라고 표현된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봅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기록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다윗일 것이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쫓겨다니는 신세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그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인지 누구의 노래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문이 열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 문은 바깥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성 안쪽에서 누군가가 열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열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열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바깥에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항상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천국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천국에 왔으니 내가 천국 구경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천국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주는데 한 큰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큰 건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무엇하는 건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비밀이니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도 비밀이 있습니까? 저 건물 안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청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따라오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밑에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선반이 쫙 있는데 그곳에 선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선물을 보니 이름표가 다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도 있나 싶어서 그곳에 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찾는데 자기 이름이 있는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선물을 열어서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선물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깨게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선물 상자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려고요 이미 영적인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더니 한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데요. 양천구에 있는 목동 쪽에 있는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암 투병 중에 계신데
암이 있어서 수술을 받고 이제 매 이제 3개월 정도 될 때마다 가서 피를 뽑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신체가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누르면 핏줄이 그냥 바로바로 나와서 주사바늘을 바로바로 꽂을 수가 있었는데, 주사바늘만 딱 빼는 순간 우리의 몸에 있는 혈관들이 그냥 막 숨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혈관에 주사를 놓는 사람, 간호사를 잘 만나야 한 번에 탁 떼는데, 이게 잘못 만나면 여기 꽂았다 저기 꽂았다 하면서 또 다시 또 꽂아야 되는데, 이게 한 번 꽂은 그 핏줄은 이게 잘 아물 때까지는 그 다음에 다시 꽂을 수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혈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꽂는다고 아픈 거는 아닌데 혈관을 바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누가 혈관 주사를 잘 놓는 사람인가 잘 보고 있다가요, 한 사람이 진짜 잘 놓는 것 같다 싶으면 하나님, 여러 간호사들 중에서 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간절히 기도하면은 순서를 보면 번호표 순서가 있는데 자기 순서가 안 맞겠더래요. 기도는 하는데 순서에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혈관 여기에 주사 잘 놓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탁 맞는데 한 번에 탁 놓더래요. 그리고 한 날은 간호사를 만나는데 자주 가니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서로 이야기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간호사가 이제 혈관 주사를 놓게 될 때 다 숨어가지고 어디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기 톡톡 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실 거야. 톡톡 치니까 정말 딱 나오더래요. 빨리 꽂어. 자기 자신이요, 이제 간호사보다 그쪽 일은 더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더라. 우리가 볼 때에는요, 실패하는 기도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좌절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에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비껴가기를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직접 받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셨어요. 그 누구도 이 사망을 무력화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앉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높여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주님께서 서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형통한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한 삶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 인용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그리고 이사야 8장과 오늘 있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인지요.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이 건축가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예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 한 돌을 보고 이 돌은 쓸모없다 해가지고 바깥에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버려진 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집에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돌을 놓고 집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버려진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사용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용되셨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요 성경에 대하여 전문가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외면하는 길로 달려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거부했어요. 이 버림받은 주님을 하나님께서요 능력 가운데 사용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기초석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똑같은 자리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우리가요 버려지는 돌이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다 해서요 바깥에 버려진 돌과 같은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를요 가장 귀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요. 세상의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복 박사, 우리가 잘 알아요. 미국에 이민을 간 이승복 박사, 18세에요. 체조 국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요. 연습을 하다가 이 턱부터 떨어지면서 하반신 장애를 갖게 돼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학교를 갔는데 사람들로부터 다 따돌림을 받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 뭐 말이 통합니까? 백인도 아니니 아시아계 사람이 와서 그러고 있으니 누가 대접을 해줍니까? 왕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꿈이 생기는데 그 꿈이 체조 선수가 돼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다 알게 될 것이고,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온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 하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파를 타고 흘러가면 나같이 왕따 당하던 우리 한국 사람들 좀 대우 좀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체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중에 연습하는데 턱부터 떨어지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서요, 턱을 부딪히면서 이 목 밑에 장애가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도 이 허리 밑에는 움직일 수 없지만 손은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와서 병실에 찾아와서 어떠냐 묻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사들이 나가면은 그 병실에 있는 환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임상실험 대상자인가 봐. 우리는 실험 대상자지 치료의 대상자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꿈이 생기는데,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진학한 대학의 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야 의대를 갈 수가 있는데,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이 학장이 글을 보면서 그 몸으로 어떻게 의사를 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의사는 될 수 없으니 보건 쪽 관련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요,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과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 사람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른 대학에 진학을 해서 보건 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학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네가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으면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한번 공부해봐라, 이야기를 해서 그분의 추천으로 이분이 의대를 진학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아니 이 의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재활 쪽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많이 만나는 거죠. 임상실험의 대상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요, 사랑으로 다가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처럼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의사로 있어요. 그러니요, 이 하반신 장애가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자기가 서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와서 그 모든 것을 찍어서 방영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요 일약 스타가 됐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요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아니 왜 불편하세요? 했더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일약 스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의 실패가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체조는 할 수 없게 됐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로 이 사람이 세워졌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방식이 다를 뿐 동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형통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선포할 때 형통한 삶이 있습니다. 24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사람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요 절기의 제물을 매는 밧줄에 매서 그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자로 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 우리가 앞에서 본 이승복 박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가 팍 넘어질 때에 뭐를 받느냐? 그 앞에요 뿌옇게 글자 한 단어가 쓰여졌대요. G-O-D. 가수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딱 보이더래요. 그가요 체조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주일도 많이 빠지고요 그러면서 신앙을 많이 잃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턱부터 떨어지면서 하반신 장애가 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요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반신 장애가 이승복 박사에게는 죽음의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살게 된 자리였습니까?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리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가 의사가 돼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의 삶이 됐어요. 주님께서 왜 이승복 박사를 만나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 이승복 박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왜 높여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펼쳐주십니까? 세상에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를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가장 형통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로 달려가는 길이 가장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적과 기적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버려진 자들이 가장 귀중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용해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올 한 해 전도 대상자를 나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한 영혼에게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장 귀중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 깨어있는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혼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영혼,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예정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년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충만한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달려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항상 형통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온전히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이루는 길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영혼을 주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전도하기 위하여 힘쓰며 달려갈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